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어떤 관계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창세기 6장으로부터 욥기 성경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양자의 관계, 삼자의 관계, 또 나중에 보면요 사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성경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요 붉은색으로 했는데 이제 좀 구별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예,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리키고 예수는 인성이에요. 인성 안에서의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는 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최초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은지라.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는데 여기 사실 표현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중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따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4개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분명히 신약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양자, 삼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간단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했죠. 그래서 누구를 낳았냐면 네피림이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인 족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인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라파가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거인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는 것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냐면 악한 무리들이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하지 아니한, 창조하지 아니한 네피림 거인 족속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제 셋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셋의 아들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셋의 아들들의 반대는 누구예요? 가인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아들들이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도 다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셋의 아들들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관점은 자연히 사람의 딸들을 누구라고 해석을 하냐면, 셋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이니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딸들을 가리킨다, 불신자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비논리적이고 성경과 이렇게 부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셋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셋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하고만 결혼했어요? 가인의 딸들하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셋의 딸들은 가인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성경신학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을 사용하시게 될 때는 거기에 합리적인 그 모든 것을 완벽한 구조 가운데 말씀하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합리하게 모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피림은 분명히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거인 족속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100%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 100% 확실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그에 따라서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 녹음된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랬어요. 대표적인 세 교재가 있어요. 여기 A는 경건한 셋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다, 신자다라는 견해, 첫 번째 견해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딸들은 자연히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 불신자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결과가 네피림 거인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입표류란 것은 아무리 오늘날 그럼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면은 거기 거인 족속이 나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이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도 신자들이 불신자와 결혼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또 홍수 심판이 있어야 되죠.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쫙 논리적으로 또 공평하게 이렇게 적용하게 될 때 맞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한 주장한 사람들이 라피 시몬 바이오카이가 있고 리폴드 스티거, 어거스틴 칼빈, 매튜 헬리, 로마 카톨릭이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시할 때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이런 견해를 취한다는 거는 로마 카톨릭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선은. 그 둘째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냐면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딸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이 아담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누가 있습니까? 셋의 딸들도 있고 가인의 딸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딸이 있고 불신자 가운데도 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차이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차이가 있지, 구원받은 차이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딸과 불신자들의 딸이 형질이 틀립니까? 아니에요. 동일해요. 똑같은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인 족속을 낳았다는 것은 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이제 네핌 거인 족속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이 왜 가인의 딸들을 취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까요? 사람의 아들들은 안 취하고?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까요? 사람의 아들들은 취하지 않고요. 사람의 아들들은 자궁이 없어요. 태가 없단 말이죠. 태가. 예? 여자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요,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천사가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천사가 부리는 영이에요, 존재가. 근데 이 땅에 나타날 때 항상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으로 나타났고 청년으로 나타났어요. 다 남자예요. 천사는 청년 남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껍데기만 청년 남자가 아니라 사람과 동일한 그런 모든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흙에 속한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필로, 요세푸스, 저스틴 마트, 오리겐, 클레멘트, 유제비우스, 암브로스, 루터, 델리치 폴라드, 마이트로 존스, 이게 초대교회의 그런 신학이 타락한 천사였다는 관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곁다리로 하면은 왕조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권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누가 되냐면 힘이 없는 평민의 딸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왕족이 평민의 딸을 취하면 네피림을 낳습니까? 지금 영국 왕세자가 누구예요? 윌리엄이 평민하고 결혼했죠. 네피림을 낳았어요? 애들 보니까 똑같은데요? 그 잘못된 관념입니다. 하나의 상상, 거인족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분이 다른 결혼이다 그랬는데 라살 아빠는 야곱이라는 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견해를 쭉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신부리 어머니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아담에게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 자손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서 난 딸들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가인의 딸만을 가리키지 않고 아담이 조상 아닙니까? 아담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는데 모두 다 그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서 딸들이 난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하면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이제 가인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오늘로 말하면 이제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있다고 하면 셋에게도 누가 있냐면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를 취한 거예요? 가인의 딸들이든지 셋의 딸들이든지 아담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몇이든지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자손들을 낳기 위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사는 생육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천사는 모두 다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남자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자 천사가 없어요. 애기 천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법적으로 이게 천사가 생육하는 것은 생육할 수 없는데 이게 불법인데,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사가 불법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냐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렇게 생육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그 조상이 누구예요? 롯과 그의 딸들이 불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생육하는 것은 축복인데, 롯의 딸들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동침해가지고 자손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이게 불법인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불법인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생육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바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사람의 딸들 중에 좋아하는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에게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네피림에게는 뭐가 있으면 힘이 있죠. 왜? 거인족 속에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이 조건에 맞지를 않아요. 셋의 후손들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자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지, 신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불신자도 세상적인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더 지식도 많을 수 있고 힘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들 사이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를 낳는 거인족을 낳았다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족을 낳을 수가 없어요. 거인족은 물리적으로도 거대한 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자연이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유명한 자, 모든 네피림들은 다 유명한 자예요. 그리고 용사라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자기의 딸들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네피림이 많은 아내들을 다 자기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딸을 가진 부모들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딸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성경의 사례가 있는데요. 총 5번입니다.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지금 찾아본 것처럼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여자를 셋이든지 열이든지 20이든지 100명이든지 그 뜻이에요. 바로 자기의 자손을 온 땅에 퍼뜨리기 위해서 스스로 생육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네피림은 생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 교배된 거는 생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육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자기의 새끼 아이들을 낳게 하는 거, 네피림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거인이 정상적인 여자에게서 나오느냐 그래요. 그럼 동물들 가운데 가장 작은 새끼를 낳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막
막 보고 막 난리가 난 동물이 있는데, 예, 판다예요. 판다. 판다가 등치가 큰 곰이죠. 귀엽게 생겼죠. 둥실둥실해가지고 순하게 생기고. 근데 그 새끼가 태어날 때 얼마네요? 요만해. 근데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등치가 큰 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면 네피림도 태어날 때는 보통 사람과 같이 요만하게 태어나지만은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DNA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나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 말이죠. 이게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피림은 다 누구죠? 용사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어로 바로 뭐냐면 맨이에요. 맨.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네피림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뭐가 없어요? 남자들이라니까. 딸이 없다는 거예요. 네피림은 딸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생육할 수가 없었고, 그 생육이 불가해요. 이종교배는. 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렇게 네피림을 낳아야 네피림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도 있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남자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남자의 그 성 염색체가 뭐죠? 남자는 XY고요. 여자는 X예요. 성 염색체가. 그러니까 다 모든 아빠는 XY예요. 모든 엄마는 성 염색체가 XX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뭐냐면 딸이 나오는 경우는 아빠에게 XY가 있는데 이 X가 뭐하고만 결합을 해요? 엄마는 XX밖에 없잖아요. XX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딸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 그리고 Y의 경우 X하고 결합이 되면 XY가 돼가지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염색체별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네피림은 다 뭐였습니까? 남자들이니까? XY잖아요. 딸이 없어요. XX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네피림은 번성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자, 여기다 넘어가고. 총 쏘는 것 같습니까? 타자 치는 것 같습니까? 자, 욥기에 또 3번이 나와요. 이미 2번 나왔죠?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하늘 3층 천에 계시다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세세후예면은 세세후예가 로켓 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사탄도 와 있잖아요. 사탄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왔냐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갈 능력이 있다고 그래 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욥을 참소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조된 천사들을 가리키지 이 땅에 있는 세세후예라든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넘어서 욥기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앞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러면서 또 사단이 욥을 참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여호와 3층천에 올라가가지고 섰고 사단도 섰고 그런 것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세 번, 욥기 38장에 있습니다. 창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랬습니다. 내가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어디 있었느냐? 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를 창조하기도 전이니까.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때 천지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새벽별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피조된 천사들 가리키는 것입니다. 별들이 노래하질 않아요. 비유적으로. 계시록에서도 저기 누가 있습니까? 7금 등대가 있고 우리 성경에는 7 촛대라고 했는데 그 촛대가 원문상으로는 등대예요. 등대. 성막에 촛대가 있어요? 없어요? 성막 안에 촛대가 없죠. 등대가 있지. 그 초가 없어요. 등이 있는 거예요. 등이.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예. 불을 밝힌다고 해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면 누가 기뻐 노래했다는 거예요? 새벽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벽별로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언제 창조했기 때문에. 여섯째 날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섯째 날. 천상의 창조는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유다서에 나와요. 천사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사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자기 처소를 떠나고 지위를 지키하는 것이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와 함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걸 통해 가지고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어떤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가리켜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천사 가운데 특별한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한 천사.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 모든 천사들이 지금 흑암에 가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여기 뒤로 넘어가면 뒤에 그래서 타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 그랬는데 두 가지는 뜻이 달라요. 지위라는 거는 인비저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지위와 책임과 권한이 있어요. 천사들에게. 그리고 처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꼭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럼 군인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군대요. 자기 병영이고 자기가 지켜야 될 때 거기에 있지 않으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탈영이 되는 거예요. 탈영. 범법자가 되는 거야. 그것처럼 천사들은 자기에 있어야 될 처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그리고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보냄을 입은 천사들은 명령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처소를 떠났습니다.
처소를 떠났으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지위가 있습니다. 천사의 지위. 그러면 천사의 지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부활 때에 7명 다에게 장가 들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 같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는 천사의 지위를 지키기 때문에 생육하질 않아요. 생육하는 게 뭐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이죠. 오직 생육한 것은 누구예요? 처소를 떠나서, 아니 처소를 천사들 가운데 처소를 떠나서 천사의 지위를 벗어던진 타락한 천사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불법적으로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타락한 천사들의 공통점을 언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동성애예요.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타락의 극을 다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했으니까 천사들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음란할 수 있어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남자 청년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천사는 생육하는 것이 불법인데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천사들은.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몇이나 취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취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들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음란했다. 이게 뭐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 다른 색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같은 색이지 무슨 다른 색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정상인데,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색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다른 색을 따라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혼하는 축복이 있는데, 결혼하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약속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거기에 생육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사랑의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가는 것이고 뭡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가 거기에 있는 것이 음란한 거. 간음하든지 음란하든지 동성애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화면이 앞으로 갔네요. 이게. 그냥 한꺼번에 화면을 돌리셔야 돼. 네, 뒤로 이렇게 한 지금 10몇 번. 네. 네, 요거 다음에. 예, 이거 다. 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무엇을 통해 하냐면,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 자는 누구냐면,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을 가리키고 있냐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추론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수 있겠지,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뭐가 생각나요? 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 전체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확실한 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한 글자만 틀리는데 비슷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수와 복수의 차이예요. 단수와 복수. 여러분 단수와 복수가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잘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마귀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사실은 마귀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신들보다. 왜냐하면 귀신들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바로 뭐냐면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 다 지옥의 불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없어요. 성경에 번역된 귀신 대부분 마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마귀가 단수가 있어요. 마귀는 누굴 가리켜요?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용, 붉은 용, 옛뱀. 그러니까 유일한 자예요, 마귀가. 유일한 자로서 마귀가 있고 마귀들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쫄개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 윤곽이 약간 잡힐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무슨 선지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누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의 계시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아버지의 계시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뭘 통해 알았어요? 계시예요, 그게요. 계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했을 때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것과 그때 사울이 주여라고 하는 건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고 지금 사울은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직.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지. 주님 누구십니까가 모르니까 묻는 거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유식하게 뭐라는 거예요? 계시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 완전히 그의 모든 신앙과 인생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줄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라 메시아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하늘 위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으니까 뭐 하신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은 첫 번째 일성이 바로 뭐였습니까? 사울.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네?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 주님을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 살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성경을 쭉 보세요. 히브리서 보니까 1장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입니다. 신성. 예수는 인성 안에서의 이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또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고 둘째는 아들이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의 이름이 유일하신 분 한 분이라니까요. 6장 6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은 그분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지. 근데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 안에 신성의 이름이라니까요.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가? 살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 안에서의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든지 도용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단수 하나님의 아들.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누구와 같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는 겁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보다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짓밟고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들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천지가 큰 것처럼 큰 거예요. 천지가 큰 것처럼 유일하신 분 하나님 신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뭐냐면 그분으로부터 피조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뭐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신성 안에서 그분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 자, 보십시오. 그럼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본질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인데 누구를 위해 부리냐면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부린다고 해가지고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사라 목사 같은 사람은 천사가 자기를 보고 천사가 이렇게 섰는데 천사가 얼굴이 쭈글쭈글하다고 그러죠. 천사가 얼굴이 쭈글쭈글한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천사가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나 봐. 아유, 참 크림도 못 바랐나? 왜 쭈글쭈글해졌어? 천사는 쭈글쭈글한 천사가 없으면 다 뭐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남자 청년이에요. 그 능력이 사람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을 보고 주인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째 된 일이요?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그 누구를 섬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려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거지.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천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같이 되고 내 주여 그러잖아요. 내 주여.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하고 이렇게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 어떻게 깨웠어요? 주인님, 주인님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툭툭 쳤다니까. 누가 큰 자요? 천사가 그 툭툭 친 자가 큰 자죠. 일어나라고. 주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여.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내 주여. 높은 지위에 있다니까요. 높은 지위에. 우리가 이제 율법에 있을 때는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라도. 그죠? 장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변화가 돼서 영화롭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천사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이지 함부로 천사를 사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부리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천사가 그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다 영화로운 옷을 입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면서 부리는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뭐로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와라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안 보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는데 몇 사람을 영접했어요? 3사람이에요. 3사람이 그 장막문을 지나가는데 부지 중에 이 나그네들을 영접했다니까요.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3사람 가운데 2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죠.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3사람 가운데 한 분은 누구셨어요? 여호와셨잖아요. 여호와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인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남자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예?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은 있지요. 형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리스도는 볼 수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형상이 있으니까 형상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냐 하면 형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오.
여러분, 모든 창조물이 있는데 여호와는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뭐에 들어갑니까? 성경의 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와 같아 피조물이니 어쩌니 막 그러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임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가 넘어갔네요. 뒤에 있는 건데, 여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나타날 때 천사들은 청년, 남자로 다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에 간 두 천사가 어떤 모양입니까? 남자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러 보는 남자 청년이 들어왔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로운 놈 내놓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갖겠다고 막 집을 둘러싼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지키고 있는 천사들인데, 천사가 어떤 모습이에요? 남자 청년이라니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와 천사를 볼 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그냥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본질이 틀려요.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본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분은 여호와시고 둘은 천사이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남자. 그 사람이 볼 때는 동일한 육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근데 본질은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두 사람은 능력은 있지만 피조물인 천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 천사는 능력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천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 천사도 없어요. 생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은 불법적으로 뭐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생육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순종하지만 하늘을 떠난 타락한 천사들은 늘 분수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넘어가서 그럼 그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신약의 바로 누구세요? 예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입니다. 그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인성 안에서의 이름 예수고 그분은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지냐면 여호와는요, 성육신하기 전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여러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육신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왜 없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 대접했어요. 발도 씻기고 송아지도 잡고 떡을 만들었잖아요. 대접했잖아요. 여호와가 육신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형상이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셨죠. 근데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세요? 그 구별해야 돼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이때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안 보이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구약에도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있을 때 누가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가 왕이 볼 때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전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라 말이죠. 여호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내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이제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전에도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온 몸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시 전의 몸과 구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에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다. 먼저 나신 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Firstborn. Firstborn이에요. First. 모든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라 머리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근데 성육신을 통해서 여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세요. 뭐가 없기 때문에. 땅에 속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 여호와께서 성육신 전에도 몸으로 나타났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천사들도 성육신 하시의 몸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말이죠. 혈과 육이 없으시다 말이에요. 땅에 속한 부분이. 사람은 어떤 속한 부분이 있냐면 흙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땅에 속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뭐가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예?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라고 그러지 마시라니. 그게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리빙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혼과 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관념으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번역했다니까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야. 혼건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영이에요. 영. 사람은 아주 독특한 존재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땅에 속한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땅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오실 때 비로소 땅에 속한 육의 모습이 있다니까. 혈과 육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실 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없으세요? 성육신은 아직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전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완전한 인성을 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천사가 우리 죄를 대신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대신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자격이 안 되세요. 왜?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부분이 없으시거든요. 사람의 죄는 누가 대속해야 돼?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혈과 육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죄가 없으시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흔히 6월절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니까 무교절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장사 되신 예수님. 이게 천주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무교절이 장사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교절이 며칠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3일 있다 부셨으니까 땅속에 있는 기간이 며칠 있어야 돼요. 3일 있어야 되는데 무교절은 며칠간 지켜요? 7일이지 않습니까? 3하고 7이 똑같아요? 숫자도 못 세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있었다니까? 이거 똑같다고. 무교절은 바로 뭐냐 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라?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죄를 이기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동안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믿지 말고 그 죽으신 이유가 이제는 죄를 위해 살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어떤 누룩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누룩도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룩이 바로 뭐예요? 죄. 죄를 사랑으로만 감싸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막 옆에 누가 돈 이렇게 훔쳤는데, 너 재주 좋다? 그러는 친구들 봤어? 훔친 돈으로 같이 사 먹으니까, 사주니까 좋아가지고, 맨날 쫄랑쫄랑 따지면서 망도 보고 그래?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뭐냐면 조그만 죄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면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사랑은 뭐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의를 그냥 눈 감아줘.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마귀 새끼 자녀지. 예? 꼭 먹고 알 먹고 너도 죄지니 나도 죄질 거니까. 포석을 놓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 우리 진짜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물에 양치 않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 감싸주는 거. 물에 행하면서 말이죠. 사랑은 물에 양치 않아요. 합당하게 성도들의 예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높은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 그는 다른 죽어가는 심령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의 영이세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세요. 죄를 떠나게 하고 회개케 하고 의롭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강권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그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구원자니까. 근데 뭐가 틀려요? 성육신 전과 구약 시대의 여호와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틀리냐?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사실, 이런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떠냐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아담아 할 때 그 번역하면 뭐냐면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사람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습니다. 타락한 후가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 아담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아시죠? 그래서 무죄 상태입니다. 무죄 상태인데 그러면 그 안에 그럼 적극적인 것이 있었느냐 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게 바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뭐를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아담이 그 창조된 이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바로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지. 그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냐면 이제 흙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땅에 속한 부분. 이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질그릇으로 연약하지만 땅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부분.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분,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이게 하늘에 속한 부분,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지. 사람은 땅에 속한 부분도 있고 하늘,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살아있는 혼. 이 혼이 중요해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바로 뭐예요? 혼이잖아요. 혼.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0? 혼들이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혼들. 3,000명이 회개했는데 오순절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00여 명의 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각하고 나사렛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거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니까요. 그들이 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게 교회에 들어오는 정상적인 절차라니까요. 그래서 뭐를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아무도 자기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성령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구원받자마자. 구원받고 50년 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뭐냐? 성령과 말씀 안에 서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이 있는데 아담은요. 그래서 흙에 속한 부분, 땅에 속한 부분, 흙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부분, 하늘에 속한 부분, 생기,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아주 독특한 것이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천사가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사람으로. 그죠? 볼 때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천사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똑같은 것 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흙에 속한 부분이 없습니다. 흙에 속한 부분. 그러니까 흙에 속한 부분이 없으니까 뭐도 없는지 아세요? 그죠? 영이 있고 혼이 없는데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구속이 없는 거예요. 천사는 구속이 없어요. 구속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 타락한 후에 아담입니다.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똑같게 되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생각해. 그게 모르니까. 영이 죽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이루는 곳인데 그 교통과 교제가 끊겼다니까요.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불신자와 신자가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뭐가 틀려요? 신자들은 영이 살았는데 불신자는 영이 죽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저울을 달아도 영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과소평가한다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 예? 그래서 문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영이 죽었죠. 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언제 죽었는데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사망의 왕노릇하게 됐단 말입니다. 사망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게 됐죠. 영이 죽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아담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먼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한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곳을 입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의의 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신자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한 사람의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오늘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됐어요. 교회가 됐다. 교회의 멤버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어디에만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없죠. 마가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복음에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없어. 어디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 왜 요한복음에만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피만 흘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니까. 물은 뭐를 가리킵니까? 생명. 구원받은 자가 받을 성령,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를 기억하냐면 구원받은 성도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여러분 같아야 틀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무죄 상태였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 근데 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잖아요. 여전히 피조물이었어요. 오늘도 타락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게 될 때 우리의 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셨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를 주셨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자,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타락한 모든 죄인이었는데 타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미리 하신 자들의 예정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을 뭐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너희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것 같아? 못 받은 것 같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그 정답도 없는데? 못한 것 같다니까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기껏해야 요렇잖아요. 요만하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처럼. 근데 그 목적의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과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여기 그 목적을 말하는데 그 까닭이 바로 뭐냐? 이는, 그래서 이는 이 건강이 중요해야 돼. 양치질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이는 그 까닭은 그런 뜻이라고. 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지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맏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 맏아들이 되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2명이야 3명이야? 1명이야 1명. 영원토록 아버지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도매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아들의 권세를 받게 될 때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부르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이 있죠.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죠. 이게 칭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 영화롭게 되는 내용이 바로 뭘까요?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화롭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연약한 질그릇이고 이제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해요?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롭게 됨. 그 영화하고는 틀리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그 영화롭게 됨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은 바로 뭐냐면 이게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됨, 아들의 권세를 이제 행사할 수 있을 때. 두 번째 뭐예요?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이 뭘까요? 우리 몸의 구속. 몸이 구속받을 때가 언제 때입니까? 부활의 옷을 입게 될 때 몸의 속량.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몸이 지금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라고 불리우는지 아십니까? 그때 몸의 속량을 받고 영화롭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와 같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자가 되고 몸의 속량을 받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독생자가 어떤 쥐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밑에 많은 아들들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 사람이 없습니다. 장차 우리 몸이 구속받아서 부활의 옷을 입게 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은 앞절인 말씀인데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대 황제들이 막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많이 고난받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무엇이 크기 때문이다? 영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적어요. 뭐도 없는지 아세요? 상급도 적죠. 영광도 적죠. 골짜기가 깊으면 뭐도 높은지 아세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지. 골짜기가 낮아 봐요. 그러면 산이 낮은 거예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겁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그러니까 그가 올라갈 산이 어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웠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나무와 모든 동식물계가 다 신음하고 있는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잘못 생각하면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보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예. 지금 구속함을 받은, 앞서서 쭉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쫙 보여주기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도 경륜이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불려요? 부활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있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다 그랬어요? 산상수훈 구복에 흔히 팔복 그러는데 구복이잖아요. 열도 못 세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참 팔복 그냥 30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팔복 그러잖아요. 팔팔하게 살려고 그러나? 예, 구복이에요, 구복. 예? 손가락으로 세고도 하나가 남잖아. 구복이라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운다 그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언제일까요? 그게 중요해. 그게 미래형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아래 형상을 닮아서 부활의 옷을 입게 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겁니다. 그 누구한테 불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리죠.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들이 부르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누가 있어요? 양들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부활의 옷을 입었거든요. 왕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이제 몸의 구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도 나타날 영광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피조물의 머리인 아담이 타락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다 굴복한 거 아닙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할 때는 무엇이 식물이었어요? 식물이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야구강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노아 홍수에 비로소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육식하는 게 정상이에요. 타락한 사람에게. 예?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심지어 이 모든 피조물도 종노릇한 데 해방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해방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몸의 구속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영화롭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될 때 모든 피조물이 이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그때 모든 땅에 있었던 저주가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동식물계의 모든 약육강식이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자가 뭐를 뜯어요? 풀을 뜯는 거예요. 소와 함께 어울리고 양들과 함께 독사가 함께. 그게 평화의 때,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지, 주님의 통치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거. 양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들됨.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양자됨은 아들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왕의 지위를. 곧 그러면서 곧이 무슨 격입니까? 양자될 것의 다른 말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의 속량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몸의 속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들이, 예? 부활의 옷을 입는다.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구속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꾸만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이기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라. 양자됨, 몸의 속량,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양자됨, 몸의 속량, 그리고 그게 영화롭게 됨입니다. 영화롭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없는 사람은 말뿐이니까. 불수정했는데 별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괜찮구만. 그래도 되네. 대충 살지. 대충. 대충을 갖다가 충성되이 사는 거로 생각해. 대충이니까. 괜찮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6도 변함없이 다 갚으세요. 홀이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갚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냐면 삶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이 없었잖아요. 왜? 순종 안 했잖아요. 자기 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불순종했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 같죠. 그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시다가 그 말씀대로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고 있고 여러분이 다 들고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머리가 어디 달려 있어요? 발목에 달려 있어요? 무릎에 달려 있어요? 허리에 달려 있어요? 목에 달려 있어요. 왜 목에 달려 있어요? 제일 높이 달려있잖아요. 제일 높이. 잘 생각하라고.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흙에 속한 부분이 없어요. 인성에. 그러나 이 땅에 여호와께서 나타날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니. 천사들도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구별할 것은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동일한 흙에 속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여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시간을 건너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구원받아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불리우세요?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진정으로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끝나는 게. 자녀는 어린 거예요. 자녀는 어린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누구 밑에 있어요? 구약시대에 몽학성생 밑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어리기 때문에 몽학선생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그 모든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조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흙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는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예? 그리고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무엇이 없냐면 구속이 없습니다. 구속이 없어서 뭐가 없는지 아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는 하나님의 구속이 있잖아요. 구속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 들고 나갔어요? 뭐를 들고 나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뭐 들고 나간다 그랬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구속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지. 우리는 다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올 때 구속의 잔을 들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승진했어. 이사가 됐어. 국회의원 됐어. 대통령 됐어.
재벌이 됐어. 한 달 후에 죽는데 감사가 있어요?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요. 이제 권세 잡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인생은 다 그런 인생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거, 요처럼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니까. 욥이 뭐를 깨달았어요? 내가 천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뭐를 기억하냐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이 놀라운 구속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고 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 속한 부분, 땅에 속한 부분, 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하늘로부터 온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이 됐습니다. 혼. 이게 사람의 아주 특별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때문에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거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몸의 속량, 양자됨, 유업을 얻게 되고 영화롭게 됨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는 모든 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또 아담 족속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